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첫 만남에서 첫 인상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일상을 살아가면서 대충 지나가도 될 법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정말 우리의 영성이 나타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잘 하겠죠. 그러나 지나가면서 그냥 마주치는,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제 우리의 시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작고 크고 이런 게 사실 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를 되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것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거꾸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추락을 한 상황이 되었는가? 오늘 이제 요 바로 직전에 보면요, 이 소녀들이 길 안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이기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찮은 자를 대하게 되는가, 어떻게 무명한 자를 대하게 되는가, 거기서부터 영성과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15절부터 19절을 보시면은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연상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은 이렇게 점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막 과거를 다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나에게 돈을 바쳐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과거를 맞춘다고 해서 미래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미래는요, 이게 직선적으로 돼가지고 뒤에 있는 게 과거고 앞에서 오는 게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미래는 사실 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 손에 주어지시는 것이 바로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래는 악한 영이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실 때,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게 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조금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절대로 이 미래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맞춘다고 해가지고 내 미래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이렇게 무당이나 점집에 빠져서 거덜나는 집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은 이 사무엘과 사울의 첫 대면인데요. 암나기 걱정하지 말아라. 온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울이 겸손한 고백을 하죠. 굉장히 겸손한 느낌의 고백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본색이 다 드러나죠. 하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는 분명히 겸손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 왕이 된 게 아니고 우위에 있는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겸손과 겸손이 만나는 그런 역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겸손할 때까지 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과 겸손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장면인데, 우리 역시도 이 겸손을 잃지 않고 걸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실 미래를 간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